자, 교회란 무엇인가? 자, 한스킨이라는 그 교회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본질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변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가 가능한 역사적 형태로만 나타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는 날마다 발전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 교회가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통을 지켜서 교회가 발전될 때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전통을 지켜서 교회가 발전이 되지 않으면 그 전통이 성경적인 것이냐를 돌아보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그 포드가 만들었던 자동차, 처음에 여러분 자동차를 무슨 색깔로 만들었죠? 까만색으로만 만들었습니다. 6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거죠, 디자인을. 그 디자인, 그 본인은 그 디자인이 이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걸 좋아하는데 그 디자인이 전통적인 거 클래식하라고 우리의 정신이고 막 이렇게 본질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회사가 망할 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의 중요성은 색깔이에요? 아니죠. 자동차의 중요성은 뭐죠? 엔진입니다. 엔진.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요새 젊은이들은요, 디자인 많이 보고 사잖아요, 차를.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게 엔진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교회 형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왜 찍죠? 오래된 전통적 고딕 양식으로 남아있는 그 이렇게 큰 교회 중에 몇 개 없어요. 전국에. 그래서 서울시의 문화유산으로도 뽑힌 거죠. 그래서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만큼 교회가 지금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집이 50년 됐으면 와, 우리 집 오래됐으니까 우리 집 정말 문화재야, 좋아.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다 헐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건축 반대입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내 개인이 소중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킹의 이 얘기, 교회란 무언가 발전된다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용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칼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에다라는 단어인데, 칼은 그 부르다에서 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나오는 회중이 모였을 때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잖아요. 그 성막을 뭐라고 불렀죠? 성막 말고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불렀죠. 성막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쓰는 거를 성막이라고 불렀었고요. 사람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임 회자를 써서.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에다는 택한다라는 뜻이죠. 이 초이스라는 뜻이고 일렉션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죠. 구약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것도 역시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으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시작된 거냐면 무형교회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무형교회는 뭐예요? 형태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죠? 유형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건물이나 조직을 유형교회라고 부른다면 건물이나 조직이 없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모이면 그건 반드시 교회입니다. 근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은 그냥 개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뭐 교회가 그러면 밖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뭐 다 못 드려야 되는데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셨어요. 형제자매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신약의 용어인데 퀴리아코스라는 말입니다. 큐리어스가 뭐죠? 주여라는 말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가 교회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에클레시아 개념보다는 큐리아코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분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더 교회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온 교회 특징들을 바라보면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공동체입니다. 누구와의 계약이죠? 하나님과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계약 공동체고요. 그런데 이 계약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종주권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신학적 용어로 옛날 고대 시대는 계약을 할 때, 나라끼리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쌍방이 동등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동등한 계약이 아니에요. 종주권 계약은 왕이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인데 그 사람을 내가 돕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동등한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계약을 맺어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약 안 맺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고,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쪽으로 또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별된 삶의 공동체가 되고요. 구별된 삶의 공동체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종말론적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하늘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거는 여러분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니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자,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가치관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바꿔라. 판단을 바꿔라. 뭘로 바꿔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내 경험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종말론적 공동체는 어디로 가죠?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내가 모일 때마다 그 사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상황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은 절대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지역주의도 아닙니다. 신앙은 유니버셜리즘이에요. 보편주의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대한민국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가 말한 그 나치주의, 민족주의, 나쁘게 말하면 국수주의죠. 근데 여러분, 독일 교회가 그때 95%의 목사가 히틀러를 찬성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지금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진리를 따라간 교회를 젊은 아이들이 다니지 않기 시작을 한 거죠. 히틀러가 잘못 갔을 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고백교회 및 5%의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실망한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우주적인 공동체를 교회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사랑한 겁니다.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바깥에 있는 우리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를 여러분 맨날 냄새를 펄펄 풍기고 와가지고 불평하고 겨울에 찬밥 준다고 내가 열심히 우리가 돈 줘서 봉사하는데 와가지고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하고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막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요?
아무리 1년, 2년, 3년을 밥을 먹여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의 연약함.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끝까지 안고 가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예배를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는 누구나 다 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저씨, 아줌마, 어린아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장애인, 정상적인 사람,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우주적인 공동체 유니버셜리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나가서는 외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지방에서 그 목회하는데 친구들이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요, 저기 그 경상도나 뭐 아니면 그 뭐 창원 쪽 아니면 그 전라도 쪽으로 가면 지금은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에서 반이 외국인이래요. 애들이요. 다문화 학교라 그러죠. 다문화 가정이라고. 네팔, 베트남, 중국, 뭐 인도, 요새는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로 쪽만 가도요, 그 네팔촌, 방글라데시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근로자가 몇 명이죠? 비공식적으로는 한 150만 넘는다고 알고 있고요. 150만이면 지금 우리나라 몇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금 숫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단일민족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가끔가다 우리 아들 녀석이 시커먼 여자애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얘랑 결혼할래 이럴까봐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포에 떨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인서야, 아빠가 그 중국까지는 괜찮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시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은 조금 내가 부담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아마구나 결혼해도 부담돼요. 전혀 한국말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는 애를 데리고 오면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걔랑 앉아가지고. 제가 신방 가서 제일 힘든 게 외국인 사위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 잘하는지 착각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사위랑 얘기 좀 하라고 나를 둘만 남겨놓고 나갈 때가 있어. 응?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진짜.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인 공동체가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단위민족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우랄알타이어족이잖아요. 몽고반점을 가진. 우리와 몽골 사람들이 똑같죠?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우리랑 똑같은 족속입니다. 옛날에 그 지구의 격변기에 격변이 일어나서 대륙이 그 판게아라 그러는데, 그 대륙의 판이 깨졌을 때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바다에 흘러가가지고 지금 아메리카가 된 건데, 거기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우리랑 똑같은 민족이에요. 거기도 몽고 반점을 가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랑.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얼굴이 하얀, 여기도 꽤 있으시네요. 뭐 우리 정태훈 선생님도 그렇고, 최동훈 선생님도 약간 그렇고, 얼굴 하얀 분들은 우리 한국 전통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얼굴이, 김성 집사님도 그러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얼굴이 하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까맣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우랄알타이어족의 피부색입니다. 근데 저는 황씨잖아요. 황씨는 어디서 온 거죠? 중국에서 온 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뭐 우리 한 집사님도 마찬가지네요. 얼굴 저렇게 하얀 분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조상 중에 누가 반드시 외국 사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일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5,000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몇 번 받았죠? 수백 번 받았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만 하더라도 전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몸을 범한 여자들이 수만 명이었어요. 그 왜구들에게. 그래서 생긴 개천 이름이 뭐냐면 중랑천이라는 겁니다. 중랑천. 그때는 몸을 버리면 다 죽어야 됐으니까 선조임금이 자기가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이러다가 우리나라 여자들 시간만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양반집 가문들이. 그래서 중랑천을 만들어서 거기서 목욕하고 오면 깨끗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중랑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에도 일본인 후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 병자호란 겪었죠.
뭐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만 해도 2번 그랬는데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따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중국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 자체도 또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성 중에 황, 왕, 뭐 천 이런 것들 다 중국, 우리나라 그런 성씨 없죠. 지씨 뭐 이런 사람들 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민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그런 말이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무식하게 만든 말이죠. 그리고 단일민족이 좋은 거 아닙니까? 단일민족은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같은 혈통끼리 결혼하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왕족들이 기형아가 많아요. 왕족끼리 결혼을 많이 해요. 남매끼리 결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정확한 거예요. 우주적인 공동체를 만들면 민족도 똑똑해지고요. 혼혈을 할수록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는 그것을 민족성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선입관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적인 공동체가 지금은 어떤 특징을 일어나요? 강남에 있는 교회와 강북에 있는 교회를 갈라. 뭘로 가르는 거죠? 돈으로, 물질로 가르는 겁니다. 지식으로 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에 잘못된 것으로 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주적인 공동체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한테 에바다브가 있는 거 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에바다브를 사랑하고 아끼고, 뭐 저도 힘들지만 하늘 한 번씩 올라가서 에바다브 설교하는 이 중에 하나도 그들은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성도예요. 무조건 도와주고 뭐 우리가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똑같아요. 뭐 돌볼 땐 돌봐주고 일 시킬 땐 시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념 속에는 그들은 무조건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차별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가는 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뭐 장애인으로서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는 상식이니까. 그게 아니라 저들은 장애인이니까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죠. 자, 교회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 계약 공동체를 내가 믿는다면 나머지 모든 공동체도 포함되는 걸 믿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 공동체를 믿으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사건과 과정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됐다면 그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선이어야 되고 구별되면서 세상과 함께 하려면 우주적인 공동체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를 만든 것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전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교회에서 성도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자, 성도는 이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성직이라고 부르기가 성경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전문가예요. 성직은 누가 성직이죠? 모든 사람이 성직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직분, 모든 직업을 가진 게 다 성직이에요.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경 전문가예요. 프로예요, 프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살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하는 사람, 회사를 하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야 되고요. 그 역사 속에서 또 시간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뭐 영원성, 영원토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공간성,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구별성은 뭐예요? 이 세상과 구별은 돼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직분은 결국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직분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가끔가다 그 얘기합니다. 뭐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성도들한테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되느냐?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떠나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가지고 산다. 저들이 때는 헌금으로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거다. 그것만 봐도 감사하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 사명을 평가하냐.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 단어가요,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명으로 목회하는 거는요, 딱 1년에서 2년 가요. 그 다음은요, 재밌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두 번째는 굶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제가 1년 사례비 못 받아가지고 빚이 몇만 불 쌓이니까요, 나중에는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방 가야 되는데 자동차 기름을 넣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교인한테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목사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나 가난한데 돈이 없다 소리를 못해. 우리 교회는 안 믿어. 돈 없다 그래도.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부자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안 믿어, 우리 교인들은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돈 없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원로 목사님도 부자였고 이유 목사님도 부자였잖아요. 제가 돈 없다 그러는 걸 이해를 못해요. 저 진짜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다 맞벌이 하는데 저 혼자 벌잖아요. 우리 집사람 뭐 그냥 교회라도 우리 바이언 개던이야, 그렇죠? 응. 그냥 보너스로 하나 일하는 거니까 사실은 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애를 미국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서 내 월급이 1년에 내 연봉을 가지고 애를 공부시키면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제가 돈 없다 그러면 안 믿어요, 교인들이요. 나 왜 안 믿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이 교회에서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가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원초적이고 조금 이렇게 수준 낮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꼭 생각해야 될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직장이 힘들어, 피곤해.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한 직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긴 있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 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요. 또 못해서 야단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인데 그것이 세상으로 나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의 사회적 출발점, 이게 뭐냐면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전도는 하긴 했지만 누구에게만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했습니다. 그러다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체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에 적응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었어요. 사회 변혁자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판을 받은 거죠. 기존 세력들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예수님이 사회랑 구별됐다고 부적응자들이 자기가 구별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러면 그 부적응과 구별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초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비적인 은혜와 초월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명칭을 통해 본 교회의 본질. 이건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전. 당연한 거죠. 우리의 몸이 교회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뭐 성령전 역사는 많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7번째가 이제 종합인 건데,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공동체가 두 개가 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그것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우리 개인의 몸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죠. 거룩한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고 유지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일을 그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 명칭을 통해 본 교회의 본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님이 복음화시키려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죠. 교회를 그렇게 부르죠. 이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세는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 교회 명칭을 통한 교회 본질 네 번째 천국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천국을 맛보기로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안 싸우겠죠? 근데 우리 싸우잖아요. 맛보기로 해서 그래요. 원래 안 싸워야 됩니다.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천국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는 좀 천국에 근접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덮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3년 동안 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못하는 거 칭찬과 격려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요,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너무너무 힘들지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전교인 수련을 했다. 그럼 교인들이 와가지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런 사람 다요. 우리 교인들은요, 전교인 수련을 끝나고 내려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썰렁하게 내려가요. 우리 장로들도 그래요. 우리 장로들 되게 착하잖아요. 엄청 사람들 좋고. 근데도 이런 거 잘 못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습관적으로 칭찬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옛날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요, 야단 맞으면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칭찬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특징이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 습관적으로 칭찬하는 버릇을 못 배운 겁니다. 지적은 기가 막히게 해요, 교회들이요. 잘못된 거에 있어서. 근데 잘한 거 칭찬 잘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고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좀 오버해서 잘했어. 응? 못해도 좀 그러고. 제가 무슨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하면 서로 기분만 나빠요. 그냥 잘못된 건 적어 놓고요. 보관만 하면 돼요. 기록만 남기면 돼요. 서로 얘기하지 말고. 얘기 들은 거 그냥 쭉 적어 놓고 서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년 돼서 나누면 돼요, 시작할 때. 1년 지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기분이 별로 안 나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서 끝나고 나는데 너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다음에 바꿔. 이러면 내년도에 할 일을 미리 야단치는 받으니까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끝났을 때는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적어만 놨다가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는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이건 조금 부족하더라. 그게 나는 옳은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뭐냐?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게 눈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자, 그래서 교회 봉사는 두 가지 큰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거 사실 이거 3시간짜리인데 지금 내가 한 번에 끝내네요. 교회가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나쁜 직업이 목사예요. 왜?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있거든요. 제일 나쁜 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아 이런 소리 듣는 거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있어라고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야, 그 교회 갔더니 교인들 친절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여러분 그럼 백화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그 교회 갔더니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 그 교회 갔더니 영혼의 구원이 있더라. 이게 진짜 교회 칭찬이에요. 근데 우리도 한번 잘 보세요. 요새 좋은 교회의 기준을 어디다 잡나요? 1층에 카페가 얼마나 멋지냐, 뭐 이런 거. 교육 시스템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변하냐면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그런 걸로 변하지 않아요. 만족은 해요. 왜?
백화점 가나 좋은 극장 가나 만족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합정 사거리에 있는 그 롯데 시네마에 갔는데 우리 사람이 롯데 시네마 의자를 좋아합니다. 거기 갔는데 난 처음 봤어요. 거기 커플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날 어느 분이 주신 공짜표가 2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우리 돈 5,000원만 합쳐가지고 커플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누워서 볼 수 있잖아요. 쭉 해가지고. 그럼 거기 은혜가 있나요? 은혜 없잖아요. 만족과 편함은 있지만 은혜는 없습니다. 거기에. 영혼의 구원도 없어요. 무슨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나네. 그날 본 영화가 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뭘 보긴 본 것 같은데 한국 영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좋다라는 것이 지금 자꾸 우리가 개념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그 양육 프로그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교회가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가 선포하는 천국은 심령의 세계나 피 안의 세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 3과 바로 두 번째 거 피시죠. 야, 이거 6페이지인데 내가 지금 5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목적이죠. 자, 제가 바로 파워포인트 피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재직 세미나 때 한번 했던 강의를 짧게 요약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한번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세요? 뭐 여러분 원고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목적이 제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세웠던 집사 직분의 그 예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일꾼을 세웠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일꾼을 선출한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헌금을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때 이스라엘 출신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 돈이 많이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을 품게 돼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이 약화가 됐습니다.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자기가 이 재정권을 교회에다 넘기고 양보했는지 아셔야 돼요.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쪽 반대편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말이야 쟤네들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해.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복음이 방해가 되니까 과감하게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회도 다 싸워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도요, 오카노 목사님 때 장로님이 싸워서 나간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영조 목사님과 싸워서 나간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잠 못 자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목사, 완전한 교회가 없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 해결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도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자기를 희생할 때 그 문제가 100%는 아니더라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구의 희생으로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결됐습니다. 똑같아요. 교회의 문제, 그 문제도 역시 리더가 희생할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내려놓자. 이 돈은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다. 우리는 뭐 하자고요? 말씀과 기도, 본질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몽땅 다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만든 것이 7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7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있죠.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건 어떻게 기준 잡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거.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 우리 느낌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할 때 성령의 충만. 두 번째는 지혜의 충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충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이면 괜찮아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공평함과 선량함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조금 무리한 일이라도 그래 저 장로님이 주장하는 거라면 저걸 따라가면 항상 좋은 일이 되더라. 이렇게 신뢰감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이번에 제가 3월 31일 날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은 오전에 강의를 듣는데 제가 윤 장로님에게 특강을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25년 동안 장로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좀 실제적으로 해달라고. 저는 윤 장로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그리고 가장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고 그리고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완벽하진 않으시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윤 장로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느껴요. 윤 장로님이 하자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나빴던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저도 싫은 적 있어요. 윤 장로님이 저한테 반대할 때도 있고요. 저한테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윤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서로 신뢰가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기분 안 나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단호하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윤 장로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착해서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근데 윤 장로님이 그렇게 반대했을 때 내가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하지 말죠. 그러면 항상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장로님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100% 저를 찬성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교회가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님들도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특강을 부탁드렸어요. 이번에 은퇴하시기 전에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사명이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지혜 충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 그 다음에 성실한 봉사라는 사람.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나중에 여러분 스데반이 교회 행정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설교자가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는 설교자까지로 이렇게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거예요. 리더는요, 처음에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목자가 돼가지고 목자를 오래 하면요, 어떤 갈증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은 갈증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을 돌보면서 이왕이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다는 갈증이 생겨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분도 있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어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 매년 끊이지 않고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뭐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고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나눔. 이게 뭐예요? 사역의 분배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을 하고 사도는 사도의 할 일을 하고 교인은 교인의 할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의 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전념해야 될 일이 뭐죠? 네, 말씀에 전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노예 일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 아시죠? 노예를 하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 우리 교회 이름이면요, 노예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도 맘만 먹으면 노예 정치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 그분들이 막 목사님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찰에 서기가 됐어요. 서열순으로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됐는데 그런 건 해야 돼요. 그건 완전히 허드렛 일이거든요. 그건 뭐 정말 임원도 아니고 그냥 따까리 역할 하는 겁니다. 뭐 서류 받아가지고 맨날 보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진짜 그런 건 진짜 봉사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하겠다 그랬어요. 저도 없을 때 또 뽑았어. 우리 교회랑 똑같아. 우리 교회 왜 원래 총회 때 안 나오면 회장 시킨다면서요. 남녀노 여전도에서. 내가 그날 병원 신방 간다고 일찍 나와버렸더니 나를 뽑아버린 거예요. 업무사에. 그리고 문자로 띵 하고 통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선출되셨습니다. 이러고. 제가 그냥 오늘 전화 들어가서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뭐 별거 아니거든요. 뭐 서류 정리하고 핑계가. 제가 근데 성격이
덜렁덜렁 돼가지고 남의 소리 빼먹으면 큰일 나는데 제가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뭐 세심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누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말씀 일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약한 거. 제가 제일 약한 게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에 전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사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죽을 힘을 다해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1년에 2번씩 꼭 그 얘기해요. 한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어떤 인간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자기만 기도하면 되지 말이야. 아니면 저녁에 만들든지.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 사역에 새벽기도가 힘든 게 30%라 그랬어요. 내 사역에 30%. 그렇게 힘들어요, 새벽기도가. 맨날 나오니까 습관돼가지고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정말 나올 때마다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역이 죽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교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요, 어느샌가 눈 녹듯이 없어져요. 물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응답이 있죠. 그거대로 순종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면요, 일이 더 커져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엎드리면 그 기도부터 끝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려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발 지켜달라. 아시지 않냐고. 나 머리 나쁘고 무능하고 고집 세가지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못 사니까. 제가 카톡도 맨날 주의 은혜잖아요. 맨날.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근데 그 주의 은혜를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기도예요. 어떨 땐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어떤 30분 졸 때도 있어요. 아, 우리 사람이 막 코주물 좀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찌르면 정말 그냥 창피하죠. 제 코고는 소리 옆에 있는 거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리겠죠? 근데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설교 시간에 막 불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해결해라. 근데 그 해결의 90%는 뭐예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잘못했다 이놈아.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다 막 짜증내요. 내가 하나님한테. 아, 왜 맨날 나만 잘못했냐고 하나님. 뭐 내가 그렇게 죽일 놈이냐고. 막 어쨌든 그렇게 되들 때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근데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나는 사도가 그래서 훌륭하다고 봐요.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재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권력이에요. 그걸 내려놨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돕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행정을 돌아보는 일에 여러분들은 전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선출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일꾼의 열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복음의 흥황이 일어나요. 이렇게 온전한 사역이 일어나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적인 부흥도 있겠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사역에 잘 분배됐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사역을 통해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진실한 봉사를 하면요, 반드시 영혼과 생명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나는 지난주일 날 우리 김충훈 집사랑 전도팀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정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감동이 오더라고요. 김충훈 집사 아직 안 왔나? 왔어? 어디 숨었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그 가기 좋겠어요? 날도 안 좋은데 주일날. 근데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거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영혼이죠, 그것이. 제가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우리 전교인들 전도 나가자. 봄에 따뜻해지면 한번 전교인 나가고 가을에 전도 집회 하기 전에 한번 나가자. 좋더라. 뭐 누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좋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봉사를 하게 되면요, 그 영혼이 안타까워 보이고 당연히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바로 읽고 기도하면요,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뽑는 것이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교회 품질 경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만 하면. 그 다음 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 회사 옛날에 내가 그 한참 사업할 때 생각했던 건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습니다. 자, 재직. 곧 일꾼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 이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친 이유가 뭐죠? 마지막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러느라고 3년 동안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일꾼에 세워지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영혼권입니다.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예배자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뭐 교회 품질 경영은 한 1분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TQC라고 해서 종합적 품질 관리가 있고 TQM 종합적 품질 경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는 내가 점점 같은 물건을 더 좋게 만드는 걸 품질 관리고요. 쉽게 말한다면 그렇게 보면 되죠. 종합적 품질 경영은 뭐예요? 물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체 그 구조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눈에 띄는 거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경영 자체가 넓어지는 것이 더 좋고 다양한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하나 잘 만든다고 그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노사 운영도 잘해야 되고 판로도 잘 개척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품질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성공하지 않습니다. 품질 좋아도 망하는 기업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이야 뭐 좀 약해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도스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었는데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그때도 이미 그 애플의 그 iOS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인정을 받았었어요. 이미 윈도우였잖아요, iOS는. 근데 왜 성공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케팅하고 이 품질 경영에 성공을 한 거예요. 애플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품질과 그다음에 관리에 성공을 한 겁니다. 마케팅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긴 거예요. 다 망해가던 애플을 그래가지고 다시 살려는 게 아이폰이잖아요. MP3만 나와가지고 안 그랬으면 그 애플 부도났어요 그때. 2000몇 년도인가요 그때. 이미 그때 뭐 아이맥도 안 팔리고 뭐 나도 옛날에 출판사 경영하면서 그 매킨토시 LC2라는 거 썼는데 값만 되게 비싸잖아요. 컴퓨터 하나가 40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 286 컴퓨터가. 제가 출판사에서 그거 샀었는데. 근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컴퓨터 IBM 거는 200만 원이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이인 거죠. 이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뭐 픽사라든지 이런 회사를 경영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다시 갖고 쫓겨났던 애플로 다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품질 경영을 한 겁니다. 혁신과 함께 이노베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기도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그 교회인이 만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좋은 교회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 차이가 심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로요. 무리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한 2,000명 정도 돼야 가능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요. 늘 푸른 대학 잘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500명 그 청년들 빼고 50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가 500명 모이는 곳에서 늘 푸른 대학 이렇게 잘하는 게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밖에 있는 노인들은 모셔오지 못하지만 그 뭐냐면 우리가 전심하기 때문에 전력으로 이거 열심히 하는 분들 뭐 김성희 목사님도 있고 옛날에 김경수 권사님도 잘하셨지만 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청년부 죽을 거 아니에요. 당에서는 청년들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청년들도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또 양육도 해야 돼. 전도 하나 만든다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기도 하나 만드는데 중보기도 팀 있어. 그럼 제가 했던 장축기보다 사역이 더 많아요. 거기 우리 거기 1,300명인데
사역이 우리가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없애기가 힘들어. 교회는 한번 만들면 못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만들 때 잘 만들었는데 제가 없을 때 생겨난 걸 제가 못 없애잖아요. 사실은 목장 모임을 활성화시키려면요, 금요기대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모일 수 있게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잘하는 교회는 주중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목장 모임에 전념해야 되니까. 봉사를 거기다 집중시켜야지만 되니까. 그렇지, 교회에서 밥도 해야 돼, 뭐 성가대도 해야 돼, 교사도 해야 돼. 그리고 또 가서 매주일 밥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다 없애버리고 그 하나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배는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 교회가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거니까 없애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교회 운영인 거죠. 이 교회가 가장 필요로 게 무엇이냐 우선적으로 하나씩 잡으면서 정리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새벽 기도를 토요일로 옮긴 겁니다. 사실 무리죠. 금요일날 금요기도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어떤 교회가 그렇게 금요일날 금요기도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잖아요. 왜? 주일 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임시로 옮겨온 겁니다. 나중 가면 금요기도가 없어지든 새벽기도가 없어지든 둘 다 기도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사실 하면 되는 거예요. 정식 예배가 아니잖아요. 집회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걸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있던 거를 없애면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규 집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젊은 애들이 뭘 원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말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후 예배 매일 와가지고 지난주처럼 이렇게 반 이상의 그런 훌륭한 강의 시간에 조는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빨리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2시로 땡겨서 어떻게든지 소그룹으로 다시 모여야 되겠다. 원하는 사람만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목장 모임에도 되고, 뭐. 굳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똑같은 천편일적인 예배 드리면서, 시간 때우고 예배를 드려야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3시 예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은혜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연달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도 1년 지나면 또 식상해지고 힘들어지는 건 예배예요.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도 좀 개선을 해서 소그룹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부 우리가 당회 때 한 번씩 의논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실 문제나 청년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 못하지만 이것이 개선되면, 건강이 확보가 되면 저는 2시 예배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어른들 모시고 하는 겁니다. 늘 프렌드학처럼. 담임 목사가 인도하면요, 거기 만족이에요. 어른들은. 제가 양보하는 거, 제 희생하면 돼요. 희생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제가 그분들을 맡아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말이 없어요. 지금 3시 예배를 못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어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없애냐. 그래서 한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좋은 분들에서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맡고, 대부분 제가 맡겠죠. 그러나 잘 안 되면 뭐 다른 분이 또 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 양육받고 싶은 분들이 그때 소극으로 모이면 되잖아요. 주일날. 성경 공부, 창세기 반, 마태복음 반 이런 식으로 반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반 들어가서 7주 과정이나 5주 과정을,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로테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을 4-5개 만들어가지고 끝나면 이쪽 반으로 다시 갈 수 있고, 힘들면 안 들어가도 되고 좀 쉬었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매년 돌아가는 거죠. 그 반들은 숫자가 몇 명이 와도 뭐 7명 이하면 폐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꼭 앉아서 예배만 드려야 예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씀 더 깊이 배우고, 그러면 1시간만 2시간도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인식의 전환을 해서 이 종합적 품질 경영,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냥 맹하니 목사님 따라가지만 말고 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또 이런 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원칙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야. 아까처럼 집사님 그렇죠? 전도하자 그러는데 내가 전도하지 말라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왜 이렇게 안 하냐. 맨날 예배 끝나고 3시 예배 끝나고 전도로 나가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원칙과 옳은 얘기를 하면요, 그건 정답을 얘기하면 아무도 말을 못하고
기분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대로 해답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인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 복음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카페 모자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3시까지 기다리느라고 지금, 우리 스타벅스 돈 벌게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2시에 예배 드리면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일찍 밥 먹자마자 좀 쉬었다가 예배 드리는 거니까. 뭐 성경 공부하면 그때야말로 그때 좋은 사람들만 카페 가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 모시고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든지 자연스럽게 속으로 모임이 되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장로님도 장소만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65세 넘으신 분들은 누가 책임진다? 네, 담임 목사가 책임진다. 제가 그분들을 제일 사랑한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불만의 90%는 어디서 나와요? 네, 제1, 2 여전도에서 나옵니다. 네, 제1, 2 남전도에도 아닙니다. 90%는 제1, 2 여전도에, 그 다음에 8%는 제1, 2 남전도에, 나머지 2%가 다른 데서 나옵니다. 제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만 우리가 잘 섬기면요, 교회는 불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 불평 별로 없잖아요. 왜? 늘 푸른 대학이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늘 푸른 대학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김성원 집사님 잘 부탁합니다. 제 목회에 엄청난 이 에너지예요, 이게. 기도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이분들이 즐겁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한 겁니다. 할머니들이 불평하시면요, 감당 못해요. 왜? 장로님들이 다 아들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들어줘야지. 그리고 당연히 얘기하셔야죠.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푼대학에 우리 교회는 잘 돼야만 됩니다. 그게 제가 악착같이 신경 쓰는 거예요. 수요일날 아무리 바빠도 제가 어른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성경 공부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는 담임 목사가 아버지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다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거죠. 뭐, 다 그 나이 또래시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분들 그냥 제가 안고 가면 돼요. 대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모임들, 이런 것들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좋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좀 마치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영혼 구원과 관계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나?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 리더십을 배우면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지만,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는 대접받는 자리로 전락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장로의 자리, 안수집사 권사의 자리가요, 높은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자리, 죽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망하는 자리, 깨지는 자리가 돼야지만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